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8장 주보에서는 35절이라 그랬는데요. 31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영광스러운 예식입니다. 예, 권사님 보청기를 안 끼셔서 소리가 좀 큽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우선순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우선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선으로 삼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느냐? 제목은 예수로 인해서 나는 안전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사람의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철학이나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아멘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로 인해서 나는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는데, 근데 사실은 인간은 의외로 안정감을 누리며 살지 못해요. 이유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정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안정되게 만들까? 누가 무엇이 내 인생을 안정되게 만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의 삶을 안정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시간에 물질을 얻는데 투자합니다. 그렇죠. 노년에 돈이 없으면 참 힘들고 고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물질이 저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라고 갑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의 안정의 기반으로 놓으려고 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든지 직장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힘쓰죠. 다른 사람의 시선이 과연 어떠한가.
그래서 때로는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이 힘을 씁니다. 그것이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죠.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될 때 이 집착이 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직장이 또 우리의 삶에 안정되게, 그래서 부모님들도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걱정하기도 하죠. 그거 과연 너의 노후가 안정되느냐? 공무원이 최고다. 공무원을 비하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도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안정된 것을 원하죠. 이처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간이 역설적으로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요동하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안전하게 하게 하는 그 반석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되게 만드는 거 있는가요? 근데 이 안정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늘 불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부모가 가정에서 늘 불안한다면 자녀들이 거기서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어떤 부서의 팀장이 계속 불안하다 그러면 안정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안정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마치 큰 바위와 같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깊은 뿌리가 있는 나무와도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듬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왠지 그 그늘 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먼저 우리가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도 흔들려 죽겠는데 어떻게 흔들리는 다른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정말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구원의核心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흔들려서도 안 돼요.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 14편 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기록한 시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사울은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군대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원수들의 발걸음이 이제 머지않아 다가올 정도로 올무에 이렇게 갇힌 상황입니다.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잠을 잘 잤대요.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잠을 너무 잘 잤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원수 앞에서도 잠을 잘 잘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죠?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보살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다윗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 제가 31절부터 39절까지 읽었는데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누가라는 단어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요동케 할 수 없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면 굉장히 배짱이 있어 보입니다. 담대합니다.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깨닫고 나서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불안과 두려움에 떱니다.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안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깊이 알고 있느냐, 또 깨닫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죽음 앞에서도 감옥에서도 그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 이 영적 비결이 무엇일까가 우리에게는 궁금합니다. 우선 31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도의 삶은 천국까지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천국까지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길과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막아설 수 있어요. 그 대적자들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사단 마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팡질팡 하시겠어요? 이때 바울 사도는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그분이 못 줄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례의 길에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누가 나의 대적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 거예요. 어떤 누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떤 원수와 대적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우울증을 주고 어떤 낮은 자존감을 주고 막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수도 있죠. 악한 것들이 사람들의 악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를 우리 귓가에 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장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저들이 감히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은 변하나 하나님은 안 변하거든요.
두 번째는 오늘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아요. 누가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어떤 문맥 속에서 이어진 거냐 하면 사실 신앙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 받고 나서 우리가 한순간에 천사처럼 변하나요? 한순간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중간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해요. 여러분, 실수한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거나 우리가 연약해서 무너질 때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나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럼 그때 여지없이 나타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귀라는 놈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나타나서 우리를 향해서 정확하게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행동을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겉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속에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요.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건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고 이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가만히 보면 마귀의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은밀하게 남 모르게 죄를 범할 때도 있거든요. 죄를 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많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고소 고발하죠. 그때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것이 뭐냐면 정말 나는 끝까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나도 내가 때로는 싫어버리는 이 싫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나를 싫어할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런 마음을 마귀가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싸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제가 완전히 깨끗하고 정직하고 완전히 거룩하냐? 100% 0.01% 죄가 없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매일같이 죄와 싸우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있고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늘 싸워요. 근데 늘 승리하느냐? 그렇지는 못해요. 때로는 넘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그럴 때 마귀가 나타나죠. 너 목사 맞아? 너 그렇게 그런 마음 품고 어떻게 주일날 설교할 수 있겠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얼굴을 못 듣겠어요. 하나님, 이게 저입니다. 하나님. 그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정말 할까? 잠깐만 의심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3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살아난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니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쉬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은 혼자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간구가 뭐냐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무슨 내용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지 아세요? 앞부분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라는 의심이 들어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연약함을 변론하고 계셔요. 뭐라고 변론할까요?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저 연약한 원목사를 위해서, 그래서 연약한 저 이집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내 피가 사랑하는 저 집사, 저 목사, 그리고 할렐루야 성교교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이미 내가 다 씻어 주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렇게 죄를 짓는 저 이집사 김집사 저거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심판을 선언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검사처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변론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저를 위해서 죽음으로 저가 죄의 값을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 있다라고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얻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혜택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내가 좀 열심히 식어졌을 때, 내가 좀 기도가 부족했을 때, 예배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어찌해서 빠뜨려야 되었을 때, 그때 자꾸만 마귀는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할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은 싫어할 거야 라는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길 원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이렇게 말하네요. 35절에 화면 띄워주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누가가 뭘 말하냐면 뒤에 나오는 거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위협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든 상황 만날 때도 있어요. 사업이 배랑간 위태한다든지 자녀를 배랑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무시를 당한다든지 정말 많은 그 어려울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 그때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붙잡은 손을 내가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글쎄 사랑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지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손을 우리가 놓으려고 할 때 아니 놓쳐버렸을 때 근데 그때도 우리를 붙잡은 주님의 손은 우리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글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안정감은 우리 자신에게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의 그 무엇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려고 하는 마음을 들려고 할 때마다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지금도 기도로 일하고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방법이에요. 요동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평안함을 얻으시겠어요? 사람에게서요? 물질에서요? 인기에게서요? 지금의 직장에서요? 다 변하는 것들인데요. 다 바뀌어지고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는 것인데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서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뭘 하라고요? 승리를 매일같이 선포하셔야 돼요. 37절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그리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매일같이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성에서 박해를 받고 채찍을 맞을 때도 그는 이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넉넉히 이기는 자이다. 매일같이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안전한 거예요. 안전함을 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게 돼요. 뭐냐면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야 줘야 돼요. 뭐라고요?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명이에요. 과거에 우리도 흔들리는 인생이었거든요. 불안한 인생이었거든요. 어디에서도 안정감, 평안함을 찾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안함을 얻었어요. 평안하뇨? 주님 말씀하셨죠? 평안하뇨.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부터 안정을 얻을 수 있으려나 하면서 계속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여기 기울여거리고 저기 기울이고 그거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공수래거든요. 다. 그것이 그 영혼을 평안하게 안정하게 만들 수 없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인생들, 불안한 인생들 우리가 붙잡아 줘야 돼요. 여러분, 나도 흔들리고 있는데 누구를 붙잡아줘? 이런 못 잡아주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인해서 안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인해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는 안전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시고 아멘 믿으세요. 그럴 때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을 주변을 보시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